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성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새로운 삶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한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13주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데 한 4번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결석을 해도 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합니다. 바울이 이제 말세를 사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세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왜곡과 변질의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진리의 영적 미혹이 있고 불경건의 영적 유혹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고 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해야 배울 수 있고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말세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피스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다, 신뢰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울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핍박과 미혹의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이고요, 한결같다는 것이고 끝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시작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에 뜨거웠었을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무엇에 있습니까? 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도 무엇에 있습니까? 확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환난을 겪을 그때 무엇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배워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힘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이 없이 무조건 믿는 신앙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맹목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정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식이 있었을 때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확신할 때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을 겪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있었을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다, 들으신다, 건지신다, 인도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결핍으로 근심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결핍과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출판한 그리스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조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사조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당하여 손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구원과 사죄와 응답과 승리와 인도의 확신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핍박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중요할까요? 확신이 있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고령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배워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어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신앙적인 많은 유혹들이 있고 신앙적인 많은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시험 안에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배우라, 확신하라, 그리고 거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거하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머무르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변하지 않은 신앙, 바로 그것을 머물다, 거하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확신할 수 있고 확신하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거함에 관하여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비되어야 되는 단어가 있죠. 거한다, 떠난다 라고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격려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던 모세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온유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특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먼저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힘을 내고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동역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시면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함께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을 때 제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았고 그리고 제자로 양육했고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배우고 확신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의 하반기에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훈련하는 일과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세의 악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누군가를 배운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그는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갖게 했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며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 확신할 수 없어요.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를 이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배우라. 두 번째, 확신하라. 세 번째 뭡니까? 거하라.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말세에 승리하는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